안녕하세요. 민수기 26장 시작합니다. 무서운 전염병인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나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시작할 때 인구 조사 했는데 왜 또 하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 20세 이상 된 남자는 광야에서 다 죽고 한 사람도 없잖아요. 게다가 불뱀에서 물려 죽은 사람들도 많았고요. 고라의 반역으로 땅이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또 여호와의 불이 분향하는 250명도 죽였지요. 이번 바알보올 사건으로도 2만 4천 명이나 죽었잖아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다시 신세대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세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지파별로 계수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고라의 반역 사건 당시에 고라의 자손들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피했기 때문에 살아있고요. 이번 인구조사에 계수되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수는 이렇습니다. 1. 르우벤 지파는 44,730명 2. 시므온 지파는 22,200명 3. 갓 지파는 44,500명 4. 유다 지파는 76,500명 5. 이사갈 지파는 64,300명 6. 스불론 지파는 65,500명 7. 므낫세 지파는 52,700명 8.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 9. 베냐민 지파는 45,600명 10. 단 지파는 64,400명 11. 아셀 지파는 53,400명 12. 납달리 지파는 45,400명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군사의 수를 세는 목적도 있지만요. 전쟁에서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 주기 위해서 백성의 수가 많으면 더 넓은 땅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 조사한 결과 20세 이상 남자의 총 수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차 9세대 인구 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40년이 지난 후에도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인구수가 별 차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이미 주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수한 대로 수가 많으면 땅을 많이 주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땅의 크기는 인구의 수에 비례해서 주는 거고요.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레위 지파의 수를 계수했는데요.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되는 남자의 수가 총 2만 3천 명으로 40년 전보다 700명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성막봉사자라서 기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터기 또는 기초할 때 기자로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시내 광야에서 계수했던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하고 60만 3,548명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에 슬로부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만 5명이 있었습니다. 인구수는 대표로 아들 수만 세었잖아요. 그럼 딸만 있는 집은 땅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라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모세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5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딸들은 회막문에서 모세와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 사건에 가담하지도 않았고요.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반드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중에라도 아들이 없는 집이 생기면 딸들에게 상속을 해주고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형제에게 상속을 해주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받게 해주어라 하고 아예 새로운 판결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거라. 그 후에는 내 형 아론처럼 너도 죽게 될 거다. 무리바 물사건 때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옵나니 저를 대신하여 이 백성을 인도할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목하시면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이 세우신 차기 지도자가 여호수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후계자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 28장과 29장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례들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몇 번이나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이 반복적인 교육과 학습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무슨 날, 무슨 제물을 몇 마리 드려야 하는지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야기의 흐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읽으실 때는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씩 눈으로라도 읽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기에서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모든 추수가 끝나고 드리는 절기인 장막절에는요. 첫째 날엔 숫송아지 13마리에서 시작을 해서 둘째 날엔 12마리, 셋째 날엔 11마리 이렇게 한 마리씩 숫송아지의 제물의 양이 줄어들고 일곱째 날에는 7마리로 줄어듭니다. 마지막 8일째 성회로 모일 때는 번제로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드린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장은 서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서원은 꼭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서원을 했을 때는요. 미혼인 어린 여자가 서원을 했을 때는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시면 그냥 지켜야 하고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서원을 했을 때는 남편이 아무 말 안 하면 그 서원은 지켜야 하고요.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자는 좀 감정적이라서 경솔하게 말부터 앞세우는 일이 있어서 그런지 여자의 서원에 대한 권한은 아버지나 남편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권한이 있는 만큼 남편이 듣고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취소를 시키면요. 서원 파약에 대한 죄의 책임을 아내 대신 남편이 져야 했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25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바알보올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미디안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살았던 땅이었잖아요. 모세도 여기서 40년을 신세 지고 살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중에는 모세의 처남인 호밥의 무리들도 함께 있는데요.
모세 입장이 아주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명령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군사 1,000명씩을 뽑아서 모두 12,000명을 택해 무장을 시키라고 한 후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미디안의 5 왕인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간교한 술사 발람도 찾아내서 죽입니다. 발람은 자기의 최후는 점치지 못했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 여인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고 잡아오고요. 짐승과 가축대와 제사는 모두 약탈해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성읍과 촌락은 불로 다 태웠는데요. 나중에 미디안 족속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미디안 전체를 다 진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군인들을 마중 나갔던 모세는 포로를 데리고 온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다 진멸했어야 했는데 데려온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되고 연병이 일어났던 것을 잊었냐고 호통을 치면서 어린 여자 아이들만 살려주고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하고 남자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000명의 군인들은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정결 의식을 7일 동안 지키고 정결수 뿌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여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지고 온 전리품 중에서 금, 은, 동 이런 쇠붙이는 불을 지나게 하고 정결수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물로 씻고 정결수를 뿌려서 정결하게 해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가지고 온 전리품은 각자의 공헌에 따라서 나누게 되고요. 분배된 전리품에서 얼마씩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리품의 2분의 1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2분의 1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싸움에 나갔든 안 나갔든 전리품은 앞으로도 언제나 계속 똑같이 공동 분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의 차이는 있었는데요. 군인들은 500분의 1을 헌물하고 백성들은 50분의 1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생명수당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챙겨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도 점령을 했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2장에서 루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 지파는 가축이 많으니까 가축을 키우기 좋은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다 이 땅에 두고 대신 가나안에 전쟁을 하러 들어갈 때는 우리도 똑같이 들어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이를 허락하는 대신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은 분배를 받지 않고 가나안 점령이 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다짐받습니다. 그래서 싸우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점령한 그 땅의 성읍들을 다시 복구를 하고 르우벤과 갓 지파의 가축과 처자들을 안전하게 한 후에 이제 요단 동편은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을 기업으로 배치하고 정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원래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였고 바산 왕 옥의 나라였는데 점령을 한 거잖아요. 므낫세 지파가 나중에 길르앗 땅 위쪽 조금을 더 빼앗고 거기 살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지라고 했는지 어쨌든 므낫세 지파의 반이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33장에는요.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 40년간의 지나온 길의 지명을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하는데요. 지금은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는 지명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돌보셨다는 것을 후세에게 생생하게 기록해서 전해주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장 후반부에는 앞으로 점령할 가나안 땅의 위치를 제비 뽑아서 나누고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는다면 남겨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을 심판하기로 한 그 화살에 이스라엘 너희가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34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령할 건지 경계를 정하고요.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건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휘 하에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명씩 선택해서 회의하고 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복하기 전인데 미리 정복할 땅을 예상하고 정하자는 겁니다.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나머지 9지파 반만 정해서 나누면 됩니다. 각 지파의 기업 부달 책임자는 이렇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 후세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론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납달리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브다헬이 책임자로 뽑혔습니다. 그런 다음 35장에서 레위 사람들의 살 곳도 마련해 주시는데요. 레위인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않는 대신에 전체 지파에 분배받은 각 땅에다가 42개의 레위인 성읍을 고르게 분포 배치해서 레위인들이 각각 흩어져서 살도록 해주시는데요. 그 성읍 면적은 얼마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성읍을 가운데 중심으로 사방 1000규빗, 즉 사방 500m의 들판을 주어서 그 들판에는 가축들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고 성읍 안에 사람이 거주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42곳을 만들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의 성읍은 특별히 요단 동편 쪽에 3개, 서편 쪽에 3개 이렇게 도피성으로 정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리로 피하게 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주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주는 성읍은 총 48개의 성읍이고요.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인 겁니다. 어떤 실수로 사고가 생겨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도 보복법에 의해서 그 살인자를 재판하지 않고 그냥 바로 죽일 수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 법이었는데요. 고의가 아닌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을 죽인 결과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일단 얼른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재판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은 실수를 가장한 살인이다 라고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갔어도 죽이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실수다. 이거는 사고다 라고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은 목숨은 건지게 되고 실수라도 살인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은 늙어 죽든 병들어 죽든 죽으면서 모든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안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피성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도피성은
억울한 처벌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을 왜 이렇게 48개나 되는 성읍에 나누어 흩으시는 걸까요? 지금 광야에 살 때는 성막이 진영 가운데 중심이고 모두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고 있는 형태지만요. 가나안 땅은 뚝뚝 떨어져서 자기 집합끼리 살게 되니까요. 제사장들이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면 아무래도 왕래가 적고 한민족 하나의 신앙 공동체인 정체성을 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자이기도 하지만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맡은 성읍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일깨워주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영적 관리도 해주고 또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이라는 뜻인 것처럼 지역 간에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는 중간 역할도 해주고 또 중앙 제사장 측에 분교가 본원에 보고하듯이 관리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48개 성읍을 배치하라는 겁니다. 참으로 합리적이고 조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에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므낫세 종족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이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이랑 혼인을 하게 되면 땅이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딸들이 5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의 말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갈 수는 있지만 오직 그 조상 지파인 므낫세 종족 안에서만 남편감을 찾고 그 안에서 시집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일이 없게 되니까 말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딸들 모두 므낫세 종족의 자기 지파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으로 민수기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럼 민수기를 처음부터 다시 복습해 볼까요? 민수기는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의 위치를 선정하고 행군 대열의 순서도 정했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 행군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다베라라는 곳에서 불평을 해서 진영 끝이 불살라졌었고 기브로 탔다와에서 메추라기 탐욕의 무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세롯에서는 모세의 권위를 넘보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었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하고 와서 불평하다가 9세대는 모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38년 광야 생활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38년을 더 살고 출애굽 40년이 다 되어 갈 때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해서 땅이 갈라져 빠져 죽게 되었고요. 분향하던 250명의 지도자도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백성들이 전부 나와서 모세에게 항의하다가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나 죽었고요. 아론의 중보기도로 간신히 연병이 멎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셔서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임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40년째 1월에 다시 신광야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 미리암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무리바 물 사건이 발생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화를 내다가
모세와 아론 둘 다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 40년째 5월 1일에 아론은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승계받습니다. 그 후 남쪽 네겝 지역 가나안 사람 아랏 왕과 전쟁을 해서 완전히 진멸하고 호르마라고 부른 사건이 있었고요. 에돔이 길을 막는 바람에 광야길로 돌아가느라고 또 불평을 하고 마음이 오그라들고 완약해져서 결국 불뱀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장대에 노뱀이 달린 것을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하고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차지하는 일이 있었고요. 모압 왕이 부돌에 사는 술사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려는 게 실패를 했고 발람의 관계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보올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연병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자와 음행하는 시므온 지파 시므리를 창으로 둘 다 찔러 죽이는 바람에 연병이 그쳤지만 이미 2만 4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시험들게 한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고요. 다시 신세대 인구 조사를 26장에서 하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미디안에 쳐들어가고 거기 숨어있던 술사 발람도 처형을 하고 미디안 5왕을 다 죽이고 어린 여자애들만 빼고 모두 다 진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진출하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요단 서쪽 편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 9지파 반은 제비를 뽑을 책임자를 선출합니다.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되면 골고루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살도록 하게 하고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사용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나누어 주고 이 딸들은 자기 지파 안의 남자들에게만 시집가기로 약속하고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민수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다음 시간은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